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귐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계시지요? 지난주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5개의 비유가 묶여있는 4장을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받아들이기에 힘든 분들, 처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크게 3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이적입니다.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는 일은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는 더 흔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이적은 당시 사람들에겐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지요. 둘째는 축사이적 엑소시즘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도 과거에 흔히 있던 일입니다. 악한 것을 쫓아낸다 하는 뜻에서 축사라 그렇게 부르지요. 과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모두 귀신 들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현상에 대한 연구가 발전된 지금 대다수의 심리적인 질환들은 그 원인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치료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신과 이론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빙의 현상 혹은 일반적으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귀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더 의학 연구가 발전이 되면 다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푸뉴마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옛날 처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영이라고 번역하면 잘 이해 못 하겠으니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이나 동화 같은 데서들은 그런 도깨비 같은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라는 번역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던 귀신 보았냐, 귀신이 있다고 믿느냐 이런 질문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 혹은 부정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존재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 살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이 악한 영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정신과 증상 비슷한 정신분열증 같기도 한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세상이 흉흉할수록, 삶의 조건이 어려울수록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악한 영에게라도 자신을 내맡기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실 당시에 갈릴리와 그 지방 도시에는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수없는 수탈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사람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자신에게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축사 혹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당시에도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아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영적 세계 안에는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틈 사이를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이적 이야기와 축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모두 사실인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고, 종교사 연구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또한 보아왔고요. 또한 저의 목회 그 현장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안정된 사회에서 혹은 웬만한 질병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삶의 조건이 열악한, 특별히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제3세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셋째는 초자연적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내용으로 보자면 바람과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죽은 어린아이 12살 된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앞으로 이제 11장까지 10장까지 읽게 될 텐데, 앞으로 읽을 이야기들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야기,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광경을 본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을 차례로 읽다 보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래도 믿을 수 있어? 이것도 믿을 수 있어? 하고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강도가 점점, 흔한 말로 하면 뻥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독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누가 꾸며낸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덮거나, 아니면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읽어나가나 둘 중에 하나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중도의 길, 제3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어도 진실을 담고 있으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고상해 보이는 이론이지요. 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이적 이야기들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전해준 사람들은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믿으려면 우리의 지성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이 우리만큼 비판적이지 못하고 우리보다 지적으로 미개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이런 이야기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사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미개해서도 순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도 이 사건들로 인해서 지독한 지적 고통을 겪었고 불신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그 회의와 불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도 자신들처럼 회의와 불신을 넘어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믿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자연적인 이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그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에 쉽게 빠집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의심하면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초자연적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거라사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는 다시 갈릴리 호수 서쪽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회당장은 잘 아는 사이였겠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급히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잠시 발걸음이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갔겠죠. 지금 딸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켜 보내신 후에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지요. 얼마 가지 않아서 회당장의 집에서 심부름꾼들이 옵니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아이가 그 사이에 숨졌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 수요일 밤에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헬리콥터와 여객기가 충돌해서 모두 죽음을 당했지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수요일 저녁에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덜러스에 와서 목요일 날 오후에 덜러스 공항에 내리는데 이때쯤 충돌해서 사망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과 친척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송구스러울 만큼 그분들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한순간에 던져졌겠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겠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안색을 보시고 그의 표정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나오라고 하고는 야이로와 함께 세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서 그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도대체 이게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9명의 제자는 야릇한 질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왜 저 세 사람만 데려가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이로의 집에 가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시면서 닫힌 문 밖에서 기다리지요. 방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로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아이가 일어나 움직입니다. 그 광경에 부모와 세 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어붙은 부모를 깨워 일으켜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방을 나와서 무리를 헤집고 사라지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자들과 무리가 기다리고 서 있는 곳으로 가시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지금 방금 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9명의 제자를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는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깊이 기도에 몰입하십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세 제자는 딴전을 팔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라봅니다. 이럴 수가. 예수님이 눈부신 광채에 둘러싸 계시고 곁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졌습니다.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즉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사체험,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지더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냥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지더라는 얘기를 하죠. 세 제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세 사람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자기가 꿈꾸며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세 분을 위해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알고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천상계의 사건을 보고 지상계의 방법으로 그것을 붙들어 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제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잠시 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얼이 빠져 있는 세 제자를 흔들어 깨워서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산 위에서 본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시고 그 이야기를 부활의 때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 무리에게로 가면서 세 제자에게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지요. 도대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 제자는 정말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비밀로 간직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만 보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세 제자만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오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후에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눈으로 보았음에도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말 그게 일어난 일이었을까? 내가 꿈꾼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부활의 사건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덤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 그들의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했던 이 세 가지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소녀를 살려내셨다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밤에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은 과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요, 변화산 사건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겟셋마네의 사건은 그 나라로 이르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태워 바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때에서야 그들은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를 알고 그때 느꼈던 야릇한 질투심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 제자를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은 정상이다,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모두 날조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들을 읽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읽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치유 이적과 축사 이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그 역사상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큼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며 죽음의 세력들을 제어하십니다. 그분은 때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과 같은 그런 황홀한 영적 체험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고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퍼렇게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섬기며 그분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며 구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중에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성과 경험 안에 그분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을 여러분 두뇌 사이즈로 줄여서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기로, 그분의 높이로, 그분의 넓이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크기로, 그분의 높이로, 그분의 넓이로 믿게 해주시기를 잠시 기도 중에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주셔서 정답을 갖게 하옵소서.